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잊어버려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잊어버려야 할 것들은 뭘까요?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 지난날의 후회와 실수, 지난날에 안 좋았던 기억과 나쁜 감정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나 혼자 불행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야 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잊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 지난날의 후회와 실패, 나쁜 감정들이 있다면 잊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런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자비,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 이런 것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 잊지 말아야죠. 배우자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 그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승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도 역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형편없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던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인 것을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하고 내가 결코 내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노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소개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과 600명의 부하는 블레셋에 있는 시글락 성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그 6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잠시 성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 성을 공격합니다. 성에 불을 지르고 성에 남아있던 모든 처자들을 도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은 서둘러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9절, 10절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지금 그 아말렉 사람들을 뒤쫓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솔 시내라는 곳에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다윗의 부하는 600명이었습니다. 그 600명이 아말렉 사람들을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600명 중에 200명은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쟁에 임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면 그 200명은 부솔 시내가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조치를 취하고 400명의 부하들만 데리고 아말렉 사람을 뒤쫓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400명의 부하와 함께 아말렉 사람들 손에서 빼앗겼던 처자를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양과 소를 전리품으로 끌고 오게 되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 400명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와 함께 전쟁을 치르지 않은 그 200명에게는 처자식만 돌려줍시다. 전리품은 나눠주지 맙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22절 마지막에 보시면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무슨 말이냐면 이 200명을 그 다윗의 공동체에서 추방시키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24절을 보면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용을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라.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다윗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비록 전쟁에 함께 참여하지 않았지만 전리품들을 똑같이 분배해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결국 무엇이냐면 전쟁터에 참여하지 않은 피곤하고 지쳐서 전쟁에 나가지 못했던 200명의 전리품을 줄 것이냐 주지 말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부류들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은 전리품을 나누어 주지 말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무엇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들을 다윗의 공동체에서 추방시키자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래야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지키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추방시키는 것, 그들에게 아무런 전리품도 분배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비율로 전리품을 나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면 앞으로 누가 목숨 걸고 전쟁터에 또 누가 나가겠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꽁무니 빼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공동체의 결속력은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그들은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처자식만 돌려주고 어떤 전리품도 주지 말고 이 사람들을 추방시키는 것을 통해서 이 공동체의 본보기로 삼자, 이런 식의 의도를 가지고 400명은 그들에게 전리품을 주지 말고 추방시키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전쟁을 치룬 자들이 더 나아야 하지 않겠느냐, 더 나은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400명의 생각이 맞는 생각입니까? 틀리는 생각입니까? 사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무조건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에서 꽁무니 뺀 사람들, 그들에게도 똑같이 대우를 한다면 사실은 공동체가 유지되고 지탱되는 일들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열심히 한 사람들이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만 공동체는 잘 돌아갈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에도 똑같이 전리품을 주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에 나가기 싫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려고 함께 출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몸이 뒤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24절을 보시면 그들은 그냥 놀고 있던 자들이 아닙니다. 24절,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들, 이들은 나름대로 소유물을 지키고 소유물들을 잘 관리하는 그 역할들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단지 전쟁에서 싸우는 일이 아닌
소유물을 지키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저 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료가 돌아올 때 정말 진심으로 그들을 환영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다윗은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똑같이 나눠주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느 쪽의 의견에 동의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400명은 안 된다. 아니 땀도 흘리지 않고 싸우지도 않았는데 뭘 나눠주냐. 그냥 쫓아버리자라는 쪽. 또 한쪽은 싸우지 않았지만 그들 마음이 오죽했겠느냐. 같이 못 가서 미안해서 오죽했겠느냐. 똑같이 나눠줍시다. 참,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은 어느 쪽입니까? 우리와 똑같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으니까 나눠주지 맙시다. 뭐 추방까지는 생각할 사람들은 없으니까 그건 생략하고, 나눠주지 맙시다 쪽일 것 같습니까? 나눠주자 쪽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대답 잘못하면 이따 설교 듣다가 당황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보면 알죠? 뭘 뻔한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쵸? 그게 맞을 겁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견이죠.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400년처럼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고 추방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았더라도 기꺼이 기쁨으로 나눠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전리품을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태도, 그런 자세를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고 계실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실 때 어떤 정당한 대가로 우리를 대우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율법적으로 대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은혜의 원리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격을 갖추고 우리가 얼마나 조건을 충족시켰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향한 대우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은혜로만 우리를 대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 400명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시종일관 우리를 은혜로만 대우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죠? 죽어야 할 것은 우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은 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고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만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받을 자격도 사랑받을 어떤 조건도 만족시키지 못한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자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율법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건 정당한 대가라는 원리가 아닙니다. 그건 오로지 은혜의 원리로 우리를 대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6절 이하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간단히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무엇으로도 끊겨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못남도, 우리의 죄악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만 각색해서 말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우리가 잘났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가되는 것 아니고, 우리가 못나고 부족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날마다 항상 충만하신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의심을 합니다. 내가 조금만 잘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 실수하고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드러나면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라고 의심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잘남에 따라 증가되지 않고 여러분의 못남에 따라 감소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충만한 사랑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당한 대가의 원리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우리를 대우하신다라는 말의 뜻인 겁니다. 이 점을 예수님의 비유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합시다. 우리가 얼마 전에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6시에,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그리고 오후 5시에 품꾼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할 시간이 끝나고 가장 마지막에 온 품꾼에게 1시간 일한 품꾼에게 1데나리온을 줬습니다. 당연히 그보다 많이 일한 사람들은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때 더 많이 일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에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건 정당하지 않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심지어 주인이 잘못한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처음부터 비즈니스를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비즈니스를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은혜를 베풀려고 했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남겨두고도 품꾼을 부르러 나간 거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동일한 하루 품값을 준 것 아닙니까? 포도원 주인은 처음부터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좋은 비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적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당한 대가라는 원리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은혜라는 원리 속에서 날마다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은혜로 대우받는 우리들이 그 400명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도 서로를 은혜로 대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신리를 가고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너희는 서로를 대우할 때 어떤 정당한 대가, 나에게 얼만큼 했느냐를 근거로 그 사람을 대우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께 은혜로 대우받은 것만큼 너희도 서로를 대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오른밤, 왼밤, 겉옷, 속옷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늘 은혜로만
대우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여러분이 누군가를 어떤 식으로 대우하는가를 곰곰이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사람을 대우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모습은 어떤 줄 아십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의 모습은 이 400명과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한테 그렇게 행동했어? 좋아. 내가 어떻게 하나 봐. 이게 400명의 모습과 사실은 뭐가 다르겠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자에게만 잘해주고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보복하려고 하는 것, 그게 이 400명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너무 쉽게 상처를 주고 너무 쉽게 누군가에게 나쁜 감정을 표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이 400명의 모습과 과연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당한 대가라는 기준으로 여러분을 대우하기를 원하십니까? 율법과 같이 잘했냐 잘못했느냐 그것만 따져서 여러분을 대우하기를 여러분은 바라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율법적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잘했냐 잘못했냐로 대우하지 않고 어떤 정당한 대가를 기준으로 우리를 대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은혜로만 우리를 대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런 은혜로 대우받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서로를 은혜로 대우하십시오. 오른뺨을 쳤습니까? 왼뺨도 되는 게 은혜로 그 사람을 대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무엇인가를 빼앗으려고 합니까? 하나 더 주십시오. 그게 그 사람을 은혜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저 예배만 잘 드리는 것, 성경만 많이 배워서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까? 우리가 왜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우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은혜로 대우하는 자가 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다짐하십시오. 이 시간 이후로 누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든 내가 그 사람을 대우하는 방법은 오직 은혜로만 대우하겠다라는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400명은 왜 은혜로 대우하지 못했을까? 이 부분을 이제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리고 부녀자들, 처자식을 되찾은 것, 그리고 그들에게 전리품을 얻게 된 것, 그것이 자신의 힘과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2절을 봅시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누가 찾았다고요? 우리가 찾았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힘으로 찾았고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되찾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나눠주냐는 겁니다. 그들은 힘과 실력을 우리에게 보태지 않았고 오로지 나의 힘과 나의 실력만으로 이걸 찾았는데 힘과 실력을 보태지 않은 그들에게 왜 나눠줍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은혜로 대우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했답니다.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은즉 지금 다윗은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맡기셨다. 넘기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다윗은 그 승리의 원인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차이인 겁니다. 그 400명들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실력이 만들어낸 결과인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은혜라는 사실, 은혜임을 알지 못한 거고,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차이인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은혜로 대우해야 합니다. 나에게 어떻게 하든, 나에게 축의금을 5만 원 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에게 5천 원 더 얹어서 5만 5천 원을 달리라. 이거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제가 가끔씩 여러분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축의금이나 아니면 부의금을 보낼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뭘 찾냐면 장부부터 찾습니다. 그 사람이 왔을 때 나한테 얼마짜리 했지? 그거부터 찾는 겁니다. 그거부터 찾고, 이 사람은 5만원짜리, 7만원짜리, 10만원짜리. 그러다가 가끔씩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20만원을 했어? 놀랍니다. 그리고 그때는 또 갈등이 되는 겁니다. 20만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갈등을 하죠. 우리는 늘 그런 식으로 서로를 대우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망각하며 그렇게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400명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지요. 분명히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거에 그게 틀림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보잘것없는 약소민족이 아닙니다. 굉장히 사납고 굉장히 거친 민족이 아말렉 민족인 겁니다. 그런데 그 민족을 600명도 아니고 600명에서 200명 빠진 400명이 이겼다? 그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분명히 이긴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힘과 내 실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그들은 그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은혜로 대우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결론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00명이 또한 놓치고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400명이 다윗과 한 공동체가 되는 그 자체도 이미 은혜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400명은 절대로 다윗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자격이 안 되고 조건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은혜로 그들을 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제 와서는 그 200명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으니까 전리품 나눠받을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2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불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일을 얻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다윗과 함께한 공동체 600명, 처음은 40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400명을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환난 당한 모든 자입니다. 그 다음은 뭐라고 나옵니까? 빚진 모든 자랍니다. 그 다음은요,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00명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울에게 힘이 없어서 모든 걸 빼앗기고 버림받은 사람, 삶의 터전을 사울 왕에게 빼앗겨 버린 자들입니다. 다시 조금만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겁니다. 그들은 사울 왕이 거절한 사람입니다. 자기와 함께할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들을 추방해 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거두어들이지 않는 자, 데리고 있으면 손해볼 만한 자, 데리고 있으면 피곤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400명을 다윗은 기꺼이 거두어들인 겁니다. 그들을 부하로 삼고 그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400명에게 다윗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은혜의 공동체인 거죠. 이 공동체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직 은혜라는 원리로만 묶여져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다윗의 공동체인 겁니다. 그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자, 그들을 추방시키자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은 이미 추방당했던 사람들이고 이미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다윗이 품었고 은혜로 그들을 대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옛적의 모습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200명 정말 몸이 아프고 몸이 지쳐서 어쩔 수 없이 함께하지 못한 그들을 내쫓아버리자고 말하는 악랄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 불량배들이라고 그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원 품꾼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모두는 아무도 써주지 않는, 그래서 놀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품꾼으로 삼아 주었는데 왜 똑같이 나눠주냐고 원망했던 그들의 모습이 이 400명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자격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참 용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뭘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안 내놓으면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협박까지 하십니까? 심지어 하나님 보좌까지 흔드시겠다고요? 가끔씩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나님 현기증 나시겠습니다. 그거는 기도가 뭔지 모르는 분입니다. 꼭 그 보좌를 흔들어야 하나님의 응답해 줄 것 같습니까? 그건 기도가 뭔지 정말 모르는 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우리 자신을 봐도 그래요. 아니, 죄송해요. 제 자신을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는 거 가끔씩 생각해보면 기가 차요. 내가 뭐라고. 아니,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정도로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은혜로 대우하지 못해요. 늘 계산적으로 대우합니다. 늘 어떤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대우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이겁니다. 서로를 은혜로 대우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점인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은혜임을 아는 것,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로 대우하는 일이 안 된다는 것,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이유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배 가는 것이 갈등이 되고, 헌신하는 일들이 망설여지고, 용서하는 일들이 옵션이 되고, 섬김이 안 되고, 너그러울 수 없고, 남편 등짝만 봐도 꼴 보기 싫고, 뭐 이런 모든 것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왜 웃습니까? 남편 등짝만 봐도 꼴 보고 싶다는 거. 뭐 그런 경험이 있는 겁니까? 저는 아닙니다. 아내가 코를 보고 자라도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저는 아직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저는 아내한테 하루에 한 번 이상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당신 너무 예뻐. 당신 너무 사랑해. 그리고 저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나한테도 말해줘. 아니, 진짜입니다. 앞에 나와서 거짓말을 치겠습니까? 저는 정말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게 안 되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생활이 안 되고 적당히만 되고 그냥 어느 한계선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 억지로만 되는 이유, 그건 사실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 말고는 찾을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들이 더 나아지기를 원한다면 다른 그 어떤 노력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신앙의 수준은 은혜를 얼마나 아느냐가 결정하는 겁니다. 나의 신앙의 내용들은 결국은 내가 은혜를 얼마나 알고 감격하고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짓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정말 은혜로 누군가를 대우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헌신의 자리로 나갈 수 있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내는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내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이겁니다. 은혜를 아는 일, 은혜임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일, 그거 없이는 더 이상 신앙의 전진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이 6월 며칠이죠? 14일인가요? 딱 2주 남았습니다. 6월이 2주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남아있는 이 2주 동안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는데 시간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예배 나오셔야 되고요, 열심히 성경 묵상하셔야 되고,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좀 생각해 보세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걸 매일매일 생각하시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 은혜임을 깨달아지고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들을 알게 될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정말 많은 변화들이, 많은 일들이 새롭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회복하고 은혜임을 알아가는 이 6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시다. 왜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물론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나 혼자 즐거우라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는 거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은혜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에게 은혜를 먼저 줬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종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은혜를 주셨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은 온 지면에 가장
적은 무리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선택하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런 은혜 주신 이유가 뭡니까? 만민의 제사장을 나라로 삼기 위함이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더 많이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더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더 잘 섬겨주고, 더 많이 품어주고, 더 많이 이해해주고, 더 많이 기다려주고, 더 많이 그 사람을 세워주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착각에 빠지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은혜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시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정말 무식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은 거 여러분이 나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많은 은혜 받은 거 여러분이 남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고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은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보다 더 못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안 믿겨지시죠? 한번 설명해 봅시다.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A라는 사람은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못된 사람입니다. 남에게 해코지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저 평범한 사람, 그냥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에게 은혜를 먼저 주시겠습니까? 남을 해하는 해코지라는 사람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남을 해할 만한 사람에게 먼저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야 남을 해코지지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억지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날 내버려 뒀다간 교회가 위험하고 날 내버려 뒀다간 많은 성도들에게 박해가 갈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겁니다. 먼저 은혜를 받았다,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만큼 내가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원리 속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나 혼자 행복하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의 참다운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참다운 신앙은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천국 가는 일 부족할 일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부족하거나 손해보는 일들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은 더 이상 완전한 천국을 보장받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보장받은 자를 일하며 이제는 누군가에게 은혜 끼치는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서로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하는 이유, 다른 사람을 더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더 성숙하고 내가 더 하나님을 닮아내야 하는 이유,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거 말고 나를 치장하기 위해서,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 오로지 서로를 위해서입니다. 남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의도이고 기대이며 은혜 받은 우리의 의무이며 책임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만 대우하십니다. 잘한다고 해서 더할 것도 없고 못한다고 해서 덜할 것도 없는, 항상 충만함으로만 우리를 대우하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만 우리를 대우하시는, 은혜로만 대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서로에게도 은혜로 대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신앙의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그 400명의 주장을 내세우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나누고 베푸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또 은혜로 대접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